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따뜻했죠. 봄 날씨 같이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장하고는 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을 느낄 수가 있죠. 17장은 약간 공적인 부분에 이제 짐승을 잡을 때 성전에 와서 잡아라. 왜냐하면 그 거하는 초소가 거기서 그냥 짐승을 잡으면 그곳이 우상 숭배에 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그 짐승을 잡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피채 먹지 말라, 그런 부분들로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어떤 존재, 인격 존재에 대한 부분에 어떤 존엄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다면, 오늘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약간 개인적인 성결, 개인의 어떤 거룩함, 개인이 깨끗해지는 부분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너희는 오로지 내 법도와 규례만 따라라. 이 내용을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그들이 애굽의 풍속을 따르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면 그것은 무언가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뒤에 24절에 이제 이후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가증한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른 사람들은 다 더러워져서 이제 그 땅에서 토하여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풍속의, 가증한 풍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성적인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성적인 문제의 죄들을 오늘 본문은 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이 시기에 이런 법들이 계속 나왔을까? 근데 5절 말씀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들을 지키는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언급하는 문제가 이 성적 문제에 대한 그런 목록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성적인 어떤 죄, 그런 악행을 범하면 살리라 하는 것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간음을 행하게 되면 제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여기서 살리라는 것은 생명을 누리라,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다 사라지게 된다. 이거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이 성적인 간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8절까지는 살부치에 대한 성적인 그런 관계에 대한 악행, 거기에 대한 언급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륙 친척들이 여기에 다 등장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체부터 시작해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아내의 자매에 대한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하체는 몸을 말합니다. 몸. 그러니까 그 하체를 범하는 것은 그의 몸을 범하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7절부터 보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이다. 어머니의 몸은 아버지의 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범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근친상간의 목록들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대상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혼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부분에 이제 관련된 신명기법에 의하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삼지 말 것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결혼에 대한 부분을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가장 중요한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 오늘 목록에 쭉 나와 있는데 이 목록은 자세히 보면 결혼한 사람이 이런 성적인 문란함, 간음을 행하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 대상은 결혼한 후, 결혼하기 전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아직 결혼 안 했어? 너 결혼 대상으로 이런 사람을 택하면 안 돼.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그 목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해치는 그런 몸에 대한 부분, 너 그 하체가 그 사람의 하체다, 그 사람의 몸이라고 정확히 말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네가 결혼 후에도 범하면 안 되지만 결혼 전에도 범하면 안 되고 결혼 대상자로도 삼으면 안 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대상들이 약간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러한 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들의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중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로 행했던 부분은 자신의 기업 족속과 결혼하는 부분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파, 같은 지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그 지파가 한 지역을 점하고 그걸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지파에 관련된 계속 뿌리를 내려가지 않으면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이제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들의 지파에 대한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에는 슬로브앗의 이제 그 여성들에 대한 그 딸들에 대한 부분에 기업 유지를 위해서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들이 그 종족 유지를 위해서 도와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지파로 또 옮겨갑니다. 그러면 제한되는 범위가 결혼의 대상이나 어떤 부분이 점점 좁아지죠. 지파로 또 좁아졌으니까 그 좁아진 범위 내에서 오늘 이 목록에 해당되는 사람을 너희는 결혼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쭉 보면 어머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 여기 아버지의 아내와 어머니의 다른 것은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어머니는 자신의 친어머니고 아버지의 아내는 뭐 계모나 첩이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하체다. 내 아버지의 몸이다.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이제 여기서 주는 거죠. 뭔가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근데 일부 다처제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일부 다처제가 허락돼 있어서 이러한 법들이 이제 일반적이지만 이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 아내나 다 범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 근데 이걸 범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제 루벤이라는 인물이 그 야곱의 첩 빌하를 범하게 되죠. 루벤은 장자였어요. 장자. 야곱의 큰아들. 근데 그가 이러한 죄를 범해서 나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 심판의 말을 듣습니다. 이러한 간음죄로 인해서 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그는 이러한 대를 이어가는 것에서 이제 탈락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또 누가 있냐면 압살롬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말씀이 뭐였냐면 그것으로 너의 이제 너의 처가 범함을 당할 것인데 그 범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그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범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창세 이후로 계속 범죄가 되는 이런 부분들. 또 계속 보면 9절에 보면 내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은 이제 자신과 같은 어머니가 아니거나 같은 아버지가 아니거나 같은 어머니인 동복 누이거나 아니면 이복 누이거나 이제 이런 부분 출생지 상관없이 집에서 나왔던지 다른 데서 나와서 이제 왔던지 그들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계속 금지된 법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의 시대를 보면 다윗의 아들이 이제 암논도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는데 암논이 다른 엄마의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죠. 근데 이 법에 의하면 다말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엄마의 딸도 그 어머니의 딸 하체를 범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다말을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암논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할 수 없으니까 강제로 범합니다. 강제로 범하죠. 그래서 그 동복 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논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들고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법대로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의 욕망을 풀 수 없는 것에 죄가 계속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손녀나 외손녀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친어머니나 계모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 아버지 아내는 첩이나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낳은 딸. 그러니까 위에 이제 구절과 좀 구분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딸과 아버지의 딸은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나 이제 계모이고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딸은 이제 그 외에 첩이나 뭐 다른 관계로 인해서 낳은 딸. 그도 마찬가지로 범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체적이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고모, 이모, 그 다음에 숙모, 모든 친척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읽기에 좀 민망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내 며느리의 하체, 그 하체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 아들의 하체를 아들의 몸을 범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16절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기는 이제 형제의 아내의 하체, 그러니까 같은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뭐 형수나 제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법에 이제 좀 예외 사항은 있어요. 16절 같은 부분은 이제 형제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부분이 그 남편이 죽더라도 그 아내는 그의 형제와 결혼할 수 없다. 이 법인데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이 법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며느리로 들어온,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로 들어온 자신의 형제의 아내가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엄마나 아버지에게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딸이 됩니다. 딸. 그래서 그 룻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룻기 1장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혼한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딸 같은 며느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성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잘해도 딸 같은 며느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무리 잘해도. 근데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인의 사고는 며느리로 들어오면 그가 딸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범하면 안 되는 게 그 위에 자매를 범하지 말라 그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형제 아내도 같은 자매로 보는 거죠. 왜? 어머니가 봤을 땐 딸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도 이제 같이 이제 자매가 되는 건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같이 반복되는데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는 가나안에 관련된 법이라 그랬죠. 근데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의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기업에 대한 부분. 그 종족이 다른 데로 가면 이 여인이 분명히 그 지파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형제들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만 이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종족에 대한 기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업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창세기에도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이 유다가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엘, 오난, 셀라가 있는데 다말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엘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가 또 죽고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또 죽을까봐 이게 숨겼다가 이제 유다가 며느리가 너무나 분통해서 안 준 거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창녀로 분장을 하고 유다를 이제 자기를 범하게 해서 아들을 낳는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법들이 그 이스라엘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법으로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승해서 대를 잇는 결혼법이다. 아들이 없을 때는 이 계대 결혼법이 이제 작동을 합니다. 가나안에 그 땅의 기업을 계속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들로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고 또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렇게까지 다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까지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 아내의 자매도 범하면 안 된다. 질투하게 한다. 아내의 자매를 범했던, 함께 결혼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라헬과 레아. 그래서 레아가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니까 얼마나 질투를 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루벤. 그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질투가 막 일어나니까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낳으니까 그 질투함으로 이름을 너 아들 안 낳았지? 난 낳았어.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지었다는. 그러니까 질투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법도 이제 보면 아내가 생존할 동안입니다. 이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생존할 동안에는 이것이 안 되고 아내가 죽고 나서는 가능하다. 이러니까 질투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인간의 그런 삶에 얼마나 그 거룩함을 해치는 부분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이러한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놨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나마 근친 상간하지 마라.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법은 정말 더 심각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19절부터 23절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내용은 앞에 1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추라는 여인에 대한 부분에 나왔을 때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 범하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절에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간통법이죠. 간통.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그 여자를 함께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21절에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성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우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까? 이 몰렉은 암몬의 신인데, 여러분 왜 이것이 여기에 등장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간음을 행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항상 죄가 따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간음죄. 이단들이 왜 이런 여자에 대한 부분이 뉴스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우상화하기 때문에 간음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우상 섬기면 나중에 분명히 간음죄로 빠질 거야. 이 부분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러한 많은 이제 성적인 그런 범죄 가운데 이런 몰렉에게, 암몬의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 이런 부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우상 숭배와 어떤 간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죠. 무언가 물질이 우상이거나 사람이 우상이거나 하면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 간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언급해서 그것에 대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동성애가 나오죠. 동성애.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이다. 근데 여기만 가증한 일이라고 써 있는데 그 뒤에 26절에 보면 사실 이 모든 죄가 가증한 일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동성애가 더 이제 명확하게 가증한 일이다 한 것은 더
혐오스러운 일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서로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창조의 세계를 깨트리는 그 부분이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부분. 이 가증하다는 뜻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혐오스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히 이제 가증한 부분을 더 이제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보응을 받았을까? 무슨 보응을 받았을까요? 동성애에 대한 보응,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것에 대한 보응. 예,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것은 육적인 질병이 에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이상의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제 뒤에 20장에 보면 이런 범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나옵니다. 20장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이 이제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함에, 이걸 자연스러운 섭리로 순화할 수 있냐 말이죠. 음욕이 부릴 듯함에 이렇게 성경은 나타나 있는데, 이게 내가 잘못 태어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부분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이제 동성애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예, 창세기에 이제 소돔 땅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 땅에 사람들이 이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동성애, 또 사사기에도 베들레헴에 잠시 머문 레인이 있었는데 그 땅에 불량배들이 와서 그 레인을 내놓아라,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역사 가운데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라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까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23절에 보면 짐승과 이 성적인 관계, 이게 이 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 지금 시대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쳐봤더니 우리나라도 많고 외국에도 엄청 많아. 그래서 좀 보면 작년 말에 우리나라의 동물복지연구소에서 여기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동물에 대한 이 수간, 이제 주로 이제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동물의 성적인 그런 도구로 학대하는 것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는 이미 이것이 입법화 많이 돼 있습니다. 외국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창조의 다스리라고 하는 동물들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삼아버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시대에도 있었다. 이 시대에도.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까 얘기한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5절 16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며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짐승이 무슨 죄예요? 짐승도 죽입니다. 다 죽여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그래서 그것은 문란한 일이다 하면서 이제 뒤에 쭉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더럽혔을 때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24절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 땅에 더럽히면
너희가 토하여진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 땅에 살고 기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죄를 범하면 그 땅에서 토하여진다. 너의 기업이 끊어진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그 음란한 이제 그 가나안이 다 그 땅에서 멸하는 그들의 죄악이 이제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그들이 이제 토함을 당하는. 그래서 너희도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이제 그 가증한 풍속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끊어내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 거의 대부분이 약해집니다. 그렇죠? 17장에 나오는 법만 해도 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며칠 전에 선짓국 드신 분도 있고, 이거는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이 전혀 삶에 피해를 주지 않는, 거룩함에 훼손을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째 먹지 말라, 또 짐승을 성전에서 잡아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율법적인 부분으로 이제 사라졌는데, 물론 그걸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간음에 대한 부분만큼은 구약 율법보다 신약 시대에 와서 더 엄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법을 준 거잖아요. 레위기 법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다른 건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인간이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강한 법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주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결혼하고 또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게 다 금지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보는 자도 간음하였다. 거룩함을 해치는 너무나 그 사람을 해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력한 율법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개인이 또 공동체가 무너지는 부분에 이 부분이 사탄이 계속 이런 죄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런 구약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부분에 너희가 계속 변하지 않는 그 성적인 도덕성에 대한 부분에 더 강하게 메시지를 주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약 가운데서도 더 강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간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아시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 주로 이제 목회자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절대 여성 혼자 채우지 않습니다. 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개인적인 사소한 부분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룩하고, 그게 앞에 나와 있던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러한 것들, 지키지 말라는 걸 지키지 않아야 성적인 범죄를 해보십시오. 거기 안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숨으려 하고 또 다른 범죄를 범하고 다윗처럼 무언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개인의 얘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